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직분자들을 세운 일이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구약시대 모세시대 때는 언제나 그들에게 24장로를 세워서 모세를 돕고 또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신약시대에 오나서 최초로 교회에 이 직분자를 세우시게 된 이러한 원인은 교회가 갑자기 이제는 부흥이 됩니다. 3,000명, 심지어는 5,000명 이런 많은 신자들이 불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그 신자들을 돕는 과부들, 구제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이제 구제하다 보니까 형평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여기 본문에 이렇게 유대파, 히브리파 이 사람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결국 그 헬라 지역에서 사는 성도를 유대인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이 아주 편중이 되는 듯 하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모든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12사도가 그 성도들을 섬기는 그 제자들, 그것은 최초에 120문도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12사도를 제외한 한 두세 명 정도의 그 성령 받은 성도들이 그 5,000명 성도들을 어떻게 다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래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전무할 수 있는 이런 일꾼을 세우되 아주 충실한 7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 12사도는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 외에는 우리가 이 분담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옳게 여겨서 그 다음에 7사람을 선택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또 모든 성도들의 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세워서 안수함으로 7집사라고 하는 이름을 내게 됐습니다. 이 집사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정말 봉사하는 자, 심부름꾼, 일꾼을 여기에서 집사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집사가 아니라 옛날에 사대부 집안 같은데 또 내지는 촌석군이 만석군이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가정이 집사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모슴이라고는 모슴보다도 모슴 위에 집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그 신복으로서 그 살림을 관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가 애굽으로 팔려갔지요. 요셉이가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결국에는 애굽의 거기에 그 경호실장인 이 보디발 가정의 심부름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계속해서 잘되고 저기 하니까 이제는 일꾼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종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결국에는 그 요셉이를 집사로 삼았단 말이에요. 관리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총리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쇠 주머니, 뭐 저금통, 뭐 모든 재산을 다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신망이 높아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또 목사의 신망도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소란했던 교회를 잔잔하게 하고 이제 교회가 정상적으로 정말 참 다시 계속 부흥에 도약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너무나도 집사가 많이 있습니다. 집사도 많고 뭐 권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그 심지어는 이게 내가 왜 집사가 됐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왜 장로가 됐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런 가운데에 그냥 저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세상적으로 신분이나 또 어떤 세상적으로 물질이나 세상적으로 어떤 저희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그 사람을 장로 주고 그 사람을 갖다가 집사를 주고 권사를 주고 이러므로 인해서 평생 동안 나이롱 장로, 나이롱 권사, 나이롱 집사들이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반드시 이 3가지의 조건을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이러한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기준은 그들의 하나의 그 지식 또는 전문적인 노하우 또 그 다음에 어떤 세상적인 자기의 신분 이런 걸 가지고서 세상이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는 바로 뭐냐면 영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 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세상에 태어나서 종교성이 있습니다. 신을 찾아가고 신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서 뭐 불교의 어떠한 뭐 석가모니나 또는 뭐 어떤 그 다른 종교의 교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산에는 산신령을 섬기고 바다에는 용왕신을 섬기고 또 땅에는 지신을 섬기고 이런 모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사이 어제가 대보름인데 오늘 우리 참 우리 한국의 이 사람들은 종교성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이 무당이나 안 그러면 이 미신을 아주 이렇게 저기를 해요. 여러분 대보름이 뭔 날입니까? 이 대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면 모든 겨울의 동절기가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늘 대보름이 지난 내일부터는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모든 농부들이 기지개를 펴고 정말 밭에 나가서 또 그 다음에 논에 나가서 풀뿌리에 불도 지르고 또 그 다음에 돌로 자갈도 보고 또 거름도 다 주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농사 준비를 하는 절기가 정월 대보름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 나이가 한 70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지나온 저기를 보면 이 정월 대보름이 지나면 그렇게 춥던 날씨가 어느 정도가 그게 다 수그러져 가지고 그 다음에 파릇파릇하게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얼어붙었던 땅들이 녹아가지고 질퍽질퍽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참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속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농사를 짓는 이런 저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오곡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잡수고 또 그 다음에 그 지신을 섬기고 또 해신을 섬기고 또 산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 자기의 그 거기 있는 데다가 길거리 사거리에다가 선앙당에다가 그 다음에 그 지푸라기를 십자가를 이렇게 딱 놓고 거기다가 이제 무나물도 좀 집어넣고 또 그 다음에 그 동태 대가리도 좀 놓고 또 돈 부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명태를 갖다 놓고 또 그 다음에 팥밥을 또 좀 이렇게 한 덩어리 갖고 저희들은 그 어렸을 때 그거 많이 주워 먹었어요. 그거 돌아다녀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왜냐면은 그 지신이 정말 그 저기 하셔가지고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모름지기 우리 한국에 누구든지 정월 대보름날 하게 되면 이상한 어떤 그 신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사람들도 왜 그러냐?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은 섬기지 못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원하는 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과의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귀신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내 심령의 영혼이 진정으로 정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다 줘서 개발하고 농사짓고 또 그 다음에 그 모든 참 거기에서 축복을 받아 일고 가도록 하나님이 다 주오신 거예요. 이 땅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논도 하나님의 것, 밭대기도 하나님의 것, 집도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바다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그 지신이나 산신이나 용신이나 수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때가 되면 뿌리게 되고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가을에 거두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천륜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저 시골에서는 정말 사물놀이를 하고 윷놀이를 하고 막 그런 거 저기 또 그 다음에 연을 뛰다가도 연을 날리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지나간 겨울 동안 우리 건강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계절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좋은 단비 주시고 좋은 바람 주시고 좋은 태양 주셔서 우리가 심고 뿌린 모든 것들이 잘 자라서 가을에 잘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이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길거리에다가 명태 대가리 하나 놓으면 그 귀신이 그거 듣고 거기에 축복합니까? 괘씸해서도 안 되겠어. 내가 너희들은 전부 다 고기 먹고 나는 그러면 명태 대가리 나 씹으라는 얘기야. 나 이빨 다 빠지게 생겼다. 귀신이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그것이 잘못된 거야. 이런 우상을 타파해야 되는 거야. 이런 미신을 타파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교회의 직분을 장로가 되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그 모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옛날의 구습을 정말 벗어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초상라면 사무제를 왜 드립니까? 사무제 우리 신자들이 드리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미신에 그 모든 유교를 섬기는 그 사람들은
3년 동안을 자기 집에다가 그 다음에 그 조상님 저기하고 아침 저녁으로 아이고 하고 곡하고 막 그러고 3년 대상 다 지나면 다 그거에서 옷에다 불태고, 심지어 어떤 사람, 우리 형님도 그랬답니다.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3년 동안을 하루아침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 산소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세배하고 아이고 하고 고고고 그 상복을 입고 그랬대요. 이러한 참 그 허무맹랑한 그 일이 저기 했고, 옛날에는 그 산짐승들이 많으니까 금방 묘를 쏘놓으면은 정말 파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소에 참 시신을 갖다가 상해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셔놓고 3일 지난 후에 이 산소가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때는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저기지. 이건 무슨 사무제가 무슨 신앙처럼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 사무제면 그 사무제 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삼사실가 놓고 절하면서 조상님 저희들 왔습니다 하고, 이러한 잘못된 이것이 여러분 저기 되면 안 됩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 가정묘를 다 모셔놓고 내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님까지 전부 다 해서 그 모든 석비석으로 다 해가지고 저기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참 묘 잘 썼다고 구경 오고 사진 찍고 그랬대요. 나는 그것이 왜냐하면 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부모님을 모셨다고 하는 그런 것이지,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복주고 저기 하진 않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 가게 되면 늙어서 참 새카매 가지고 시골 할머니처럼 생긴 우리 할머니지요. 정말 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은석이가 시골 가면 할머니 얼굴은 왜 그냥 바람 빠진 축구공처럼 생겼다고 할 정도로 노인 할머니 조그마한 사진을 하나 놓고 내가 가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산소에 가서 저기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산소에 가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산소 잘 돌보고 그 다음에 일꾼 사서 그 다음에 모든 거 벌초 잘 깨끗하게 하고. 왜냐? 예수 믿는 놈들이, 미안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자기 조상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애미애비도 없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되면 누가 욕먹어요? 예수님 욕먹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소 하나를 잘해도 잘 꾸며서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저기가 아무개가 아들이 목사래야. 근데 이 목사가 나는 저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다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의 칭찬을 받아야 복음이 전도가 되고 예수가 전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저기를 해야지 말이요. 정월 대보름이라고 무슨 어디 조상님한테 저기 하고 이런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내버려야 돼요. 옛날 속담에 귀신과 가난은 사귈 탓이라고. 뭐라고 귀신 갖다가 집에다가 불러드립니까?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주일날 오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여러분 몸은 나왔지만 내 안에 계신 영혼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새벽에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이리하구나.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여러분 내 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내 문제 가지고 나오는 거요. 내 자식의 문제, 내 질병의 건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또 그 다음에 자식들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또 질병의 문제, 이런 짐들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도 다 찾아온 사람은 저들 깝깝에 찾아왔어. 눈먼 소경이 찾아와서 나 뜨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눈 떠줬어요. 또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오나니까 중풍병자 일으켜줬어요. 안진병이 되니까 안진병 일으켜줬어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것이다, 내 중심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거기에 덤으로 하나를 더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네가 이제
구원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들은 세상 짐을 가지고 다 나오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이 세상 짐 그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천국의 할렐루야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 찬송을 받으시고 이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당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나서 여러분들 예배 안 참석하고 적당하게 그냥 와가지고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직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저희가 돼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이걸 보고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신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심령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이, 이 정신의 모든 것을 정말 참 지혜도 주시고, 또 이러한 그 모든 용기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육체도 강건하게 하고, 그래서 영혼과 그 다음에 정신과 우리의 육체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축복이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 장로가 된다, 뭐가 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저 빗자루 하나도 예배당에 오나서 그 다음에 말이지 빗자루 하나도 그저 들어서 교회 바닥 하나도 안 쓸고 안 쓰던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말이야. 이것들이 무슨 권사가 되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말이지 교회 안에서 뭔 일 있으면 내가 어른이네 하고서 그 다음에 그거 못 쓰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소망교회 장로지요. 이명박과 그 양반이 현대 건설의 모 회사 회장이었습니다. 날마다 운전기사가 집에 가서 회장님 타시지요. 또 교회에 왔습니다. 내리시지요. 그러면 또 가면 회장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집사님 오셨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 가고,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때가 되니까 장로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장로 투표했는데 미안하게 장로 투표 떨어지고 말았어. 여러분 얼마나 회장의 신분을 가졌는데 장로 채 1등으로 펴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야.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저기한지 그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교회 안에서 봉사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내가 교회 생활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 교회는 세상 계급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 자가용 버리고 그 다음에 전철 타고 그 다음에 교회 오게 되면 뭘 했는 거니? 주차요원 양쪽에 저기 돼가지고 그 이명박 회장이 주차요원을 1년 동안 했다니. 주차요원을 이렇게 봉사하니까 다음에 그 다음에 장로 투표했는데 1등으로 된 거예요. 예배당에 오나서는 계급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부의 차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시골 하나의 군수 영감이 교회에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교회는 장로도 많고 집사도 많고 일꾼만, 자기는 할 일이 없더래요. 내가 뭘까 하고서 예배당에 일찍 나와보니까 마당 쓰는 사람이 없더래요. 마당에 그냥 쓰레기가 있고 낙엽이 있고 다 떨어져서, 그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게 되면 화장실에 그냥 냄새가 나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마당 청소쟁이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군수 영감님이, 군수 어디 가든지 가면 영감님이라고 그래요. 군수를. 응? 그러니까 영감님이 그 다음에 그 차오정을 다 가면 구두까지 닦아놓고 막 그러는데 말이지. 그래가지고 저 군수가 아침에 오면 그 마당 빗자루 가지고 그 다음에 다 쓸고, 또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물 받아다가 그 다음에 물로 청소하고.
이게 믿는 사람이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의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사람, 이것은 세상에 아주 민첩하게 아주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치고 결국에는 문제 안 일으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 머리가 비상해. 그건 세상 사랑하는데 그거 비상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모든 옳고 그른 걸 분별하고,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분별하고, 내가 해야 할 일과 남이 하는 거 분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사리 분별하게, 판단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이러면서 교회가 필요로 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비록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장도 뭐 연예인의 무슨 뭐 저기도, 또 그 다음에 무슨 뭐 판검사도, 무슨 국회의원도. 저는 우리 강서구에 국회의원 뭐 교구 협의회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 뭐 의회 의원들이 와요. 옛날에는 그 강단구 위에다가 막 국회의원들 쫙 앉혀놓고 목사는 여기서 안 돼. 국회의원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야. 새벽에 나와 길거리를 쓸고 수고하시는 그 어른들 400~500명 전부 다 그 오단벌스 해드리고 교회에서, 또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장학금, 자녀들 장학금 저기 해가지고 한 20명 주고, 그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무슨 뭐 돈 냈습니까? 교회에서 전부 다 내가지고 다 했는데, 자기들은 나 국회의원이고 하고 여기 올라가지고 앉아가지고 뭐해? 그 다음에 인사하겠습니다. 나 아무개 국회의원입니다. 이거 천하에 이거 못 쓰는 것이다. 앞으로 국회의원이든 뭐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오면 앞자리에 똑같이 앉게요. 그 뒤로 앞자리 국회의원들이 앉으면 앞자리에 앉아요. 자리에 모든 저기들 똑같아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우려면 은혜 받은 성도들, 할렐루야, 또 모든 것을 지혜 있는 성도들,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 모든 신자들이 알아주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교회의 굳은 일을 하려면 굳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사이 목회자들이 이 교회에 빗자루 들면은 아주 처신이 무슨 이상한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데, 그거 천하에 그건 안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내가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내가 신학교 되지 못하게 다니기 전에 저 시골에서 올라와서, 우리 형님네가 지금도 종암동입니다마는 그 종암동에서 사시는데, 그 종암동에서 그 다음에 물레동까지 가려면 전차를 타야 됩니다. 그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전차를 타고 영등포 오면은 동대문에서 또 영등포 역전까지 옵니다. 그 영등포 역전분에서 물레동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보통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에 내가 거기에서 교회에 가게 되면, 그 당시 그 교회는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방석 다 옆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무슨 그때에 무슨 뜨거운 물이 있고 무슨 대걸레가 있습니까? 걸레 그냥 그 찬물에다가 그 다음에서 꽉 짜가지고, 그 다음에 그놈을 가지고 이제는 엎드려서 이걸로 밀어가지고 마룻바닥 다 닦고, 장판 방석 딱딱 줄져서 해놓고, 또 그 다음에 이제는 빗자루 가지고 교회 마당 쓸고, 또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도로변에 거기에 풀 있으면 풀잎 다 닦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화곡동 교회에
그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오게 되면 다 삽 가지고 호미 가지고 오나가지고 저 신월국민학교 앞에까지 전부 다 도로 청소하고 그다음에 풀 뽑고 전부 다 그랬어요. 그러게 청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는 시간은 주일학교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 다 모아놓고 가르치고 말이죠. 지금도 나는 참 하나님 앞에 교회 청소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바닥을 청소하고 물걸레질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감사하단 말이에요. 이걸 창피하게 여기면 장로 그만둬야 돼요. 권사도 그만둬야 돼요. 집사도 그만둬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권사님 참 존경받는 분이고 정말 저 집사님 존경받는 적이고 그 다음에 그 장로님 존경받는 장로님이 돼야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꾼들만 있으면 이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교회에 일꾼이 많다고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5,000명이 넘는 신자들이 있는데 집사는 7명밖에 안 됐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오나서 정말 참 눈물을 흘리며 옛날에 저 시골 교회에 그 얼마나 눈이 많이 옵니까? 그래 이제 12시가 넘어서 새벽이 다가오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화장실이 바뀌니까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울음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교회 부흥되는 게 자기가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자기가 정말 잘나서 하는 줄 알고 아주 고드름을 피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어느 늙은 권사님이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우리 목사님 정말 건강 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면서 할머니 권사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요놈아, 네가 잘내서 너희 교회 부흥되는 줄 아느냐? 이 권사의 눈물의 기도가 너로 하여금 많은 영혼 보내줘서 구원받게 한다. 회개했대요. 그 목사님이 권사님 손을 꼭 잡고 권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기 하고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합니다 라고 1년 12달 가면서 새벽 기도 하나도 안 나는 것들 수요일날 그거 예배하는 거 왜 못 나와요? 못 나오기는 맘먹으면 나오지.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이 구습 악습을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언제 설교하겠어요? 내가 내년이면 이제 다 그만둘 내인데 내가 할 말 해야지.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내가 제일 많은데 그런 일꾼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젊은 집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저기에만 권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빗자루 주세요. 대걸레 주세요. 시작 끝나면 권사님들이 다 쓸고 또 밖에 나가 전도하고 말이야. 그러면 저희들은 무슨 저기나 하는 거죠 엑스달인가 꽈배기 달인가 하고서 앉아서 커피나 쫄딱쫄딱 먹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권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뭔 일이면 시키십시오.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목사가 볼 때도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그 사람 축복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 금년에 해서 금년 6월 달에 우리가 이제는 권사 취임도 하고 안수집사 취임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저기 하는데 오늘 우리가 다 한 사람씩 전도해서 우리가 자리 채우면서 이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말이야. 이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복받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볼 때도 이쁘게 보면 하나님도 이쁘게 볼 거요. 남이 볼 때 저거 틀려먹고 나오면 하나님 보실 때도 X야.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이렇게 이 아버님 어머님들도 이렇게 오셔서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 이런 믿음 가져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눈물 흘리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교회에 와서 눈물 흘려야지. 이런 믿음 가지시고 믿음 생활 잘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한 일꾼, 지혜로운 일꾼, 칭찬받는 일꾼, 꼭 이런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